오늘 이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2일 후에라는 단어가 먼저 등장하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저희가 지난주에 초청 예배 통해서 17장과 18장을 잠시 건너뛰었는데, 핵심 내용을 조금 요약을 드리자면 큰 바벨론과 음녀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큰 바벨론, 큰 창녀, 음녀, 사실 다 같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공통적으로 그들이 행한 일은 성도들을 박해했고 하나님을 대적했으면서 동시에 예언자, 성도들을 극심하게 핍박하며 죽게 만든 세상의 권력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문화, 가치관, 세계관, 이 모든 것을 총칭하는 표현이 큰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큰 도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모든 부귀가 사라지고 멸망했어요. 이때 우리가 19장부터 22장까지 우리가 한 묶음으로 보게 되는데, 완전한 반전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죠. 땅에서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는데, 지금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가 열리고 울리고 있는 거죠. 찬송의 소리, 기쁨의 소리가 하늘과 땅을 울려버리는 정말 큰 잔치입니다. 그 길고 길었던 심판이 이제 최종적으로 18장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정말 간단하게 심플하게 기억한다면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19장부터 22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분류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심판의 이야기를 압도적으로 구원보다 하셨는가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럼 하나님이 심판을 좋아하는 걸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사람들이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천지를 흔들 정도로 강한 심판을 하신 것일까? 약하게 심판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가 하는 점이죠. 우연히 제가 TV를 보다가 그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오는 이 부부 상담해 주는 2호선 상담가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값싼 용서다. 그러니까 한 배우자가 문제에 있어서 값싼 용서를 해주면 상대방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분명하게 태도를 바꾸지 않고 그때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상대방의 값싼 용서를 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값싼 심판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값비싼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가볍게 심판을 하실 것 같으면 애초에 시작도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철저하게 왜 심판을 내가 내리고 있는가, 심판을 통해서 이들이 깨닫기를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짓고 있는가, 이러한 이유를 아는 것이요, 심판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셨는가 보다 왜 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값싼 심판은 처벌이 목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값비싼 심판은 회복이 목적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은 값싼 심판 하시지 않아요? 값비싼 심판 하십니다. 왜요? 이 세상을 아직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초청 예배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또 여러 가지 저도 후기를 듣게 됐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공동체에서 처음 이렇게 초청하는 예배였기 때문에 이거 순서가 제대로 잘 진행이 된 게 맞을까, 뭔가 부족하지는 않았나, 더 잘 준비할 걸 그랬나,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선 아쉬움이 늘 있잖아요. 그런 아쉬운 마음이 한편으로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초청 예배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오신 분들이 감동도 받고 또 이 교회의 의미를 새롭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번 초청 예배는 정말로 다윗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로 준비한 것이 저는 최고의 준비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들었던 소망은 심판의 문이 아직 닫히지 않았구나라는 거였어요.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특별한 때에만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작정하는 그 대상자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주 사람들을 담대히 여러분들이 초청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오지 않았다고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다음 주에 초청하면 되고 또 그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초청하면 되죠. 아우니치 때 초청하면 되고 수련회 때 초청하면 되죠. 우선 여러분들이 초청하십시오. 그러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구원의 감격을 그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창녀를 심판하셨으며 그녀의 손에 묻어있는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진리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한 그 창녀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최종적 끝 형벌이에요. 자,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공의롭다. 하나님은 정말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진실되고 공의로울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지금 말하고 정의를 외칠 수 있는 것, 공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심판이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구원은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늘 건짐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으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판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도 주어지지 않고 심판이 없으면 용서도 없는 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1년형, 10년형 집행유예가 아니라 최소 무기징역, 우리는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자유하게 됐고 우리가 왜 무죄 선고를 갑자기 받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면된 거죠.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를 담보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무죄 선고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때 주어지는 죄사함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구원의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나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이, 내가 얼마나 이 죄악을 무겁게 다루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무게를 깨닫는가, 얼마나 내가 깨닫는가, 그것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더욱더 늘리는 일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행위가 공의로운 게 아니라, 어떤 정의뿐만 아니라, 행하는 정의뿐만 아니라 그냥 본질적으로 정의로우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질적으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존재로 언급해요. 그러면 당연하게 세상 속의 공의와 정의의 실현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일 뿐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가장 정의로운 분이 하늘을 땅을 창조하셨다면 피조 세계도 반드시 정의로워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백성인 우리도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전지하시고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반면에 인간의 판단은 늘 부분적이고 임시적이고 부분적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오래전에 한 달 전이군요. 법조인을 위한 맞춤 전도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참 인상 깊었던 이 인터뷰 멘트가 있었는데 한 그 변호사 집사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만든 법도 불완전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우리도 불완전하다. 누구보다 법조인들이 가장 많이 정의를 고민하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그 정의가 올바로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늘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곧 정의고 공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심판과 그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왜 악인은 저렇게 존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왜 성도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가? 내가 들인 노력,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나보다 노력하지 않은 저 사람이 나보다 결과가 좋은가? 우리의 제한적인 시선에서 보면 이 현실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시간과 다를 뿐만 아니라 관점도 달라요.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시간과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정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통치 속에서 실현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인들의 성공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 좀 더 편법을 쓰면서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에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른 성공에, 빠른 성공에 여러분 목숨을 걸지도 마십시오. 반대로 빠른 성공에 안주하지도 마세요. 준비되지 않은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길게 보셔야 합니다. 내일이면, 내가 취업이 되면, 내가 결혼을 하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 오겠지? 아닙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조건과 상황을 걸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미 그 자체가 어느 지점에 도달해도 반드시 만족할 수 없을 거예요. 내 인생 최고의 때는 언제인가? 여러분, 내일도 미래도 결혼 후도 아니라 우리는 늘 지금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시기, 최고의 가치는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취업을 준비하고 있든 여러분들이 아직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든 내 삶의 최고의 순간 항상 지금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밝게 빛나게 하시는 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직장 또는 어떤 여러분들이 원하는 재정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혼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때가 최고의 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실 도구로 빚어가는 동시에 그러나 가장 밝게 빛나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매 순간 여러분 삶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조망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3절에서 우리 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그들이 외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자 보좌에서 한 음성이 나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많은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나는 많은 무리의 소리 같고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 같고 강한 천둥 소리 들었습니다. 그 소리들은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늘에서 이 땅에는 없는 최고의 잔치, 기쁨의 환호성이 넘치고 있어요.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죠.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유일하게 4번 쓰였는데 19장에서만 4번 쓰여요. 하나님을 경탄하면서 20년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할렐루야라는 고백만 4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와 바벨론의 완전한 패배를 바라보며 찬송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우상 숭배와 싸웠던 이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 성도들이 그 오랜 시간을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었을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자신들이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주도하고 계획한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전지하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온전하게 판단하실 수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완전한 판단을 하실 수 있다면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과 고통과 어려운 이 모든 시기를 동일하게 온전하게 판단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었죠. 이호선 교수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담을 할 때 가장 고치기 어려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지 아시나요? 나는 내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어렵대요. 자기 자신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착각하는 것만큼 바꾸기 힘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것이든 내가 무언가를 잘 알고 있다, 이해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자신 본인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결국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 자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정작 내가 어디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아픈지를 잘 모릅니다. 때로는 가벼운 병인 줄 알았는데 심각한 병으로 진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 몸의 장기들 어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미세혈관이 언제 어떻게 몇 개가 있는지, 디스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자동차를 능숙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내부 엔진의 원리는 우리는 몰라요. 차가 고장나면 우리는 내가 못 고쳐요. 모르니까요. 곧바로 카센터에 가서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죠. 우리는 24시간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고 압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안에 회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전자기기가 고장나면 수리점에 가서 맡겨야 되죠. 도움을 받아야 되죠. 왜요? 익숙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해함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익숙하다라는 것과 내가 정확히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잖아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지옥은 없다,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몸 상태 하나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내 마음 하나도, 내 마음의 생각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기계 하나도 우리는 스스로가 고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죽음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자기 판단만으로 그러한 영적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 있던 거죠.
날마다 자동차를 타고 공부를 하고 직장에 출근하고 스마트폰을 만지고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익숙한 삶이었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삶은 아닌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차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가 돼서 정비소에 갔어요. 정비소에 갔는데 이제 제 차가 이제 10만 킬로를 타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바꿀 것은 10만 킬로면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말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차를 찾으러 갔어요. 수리되기 전과 수리되기 후에 이런 사진들을 비교해서 보여주는데 정말 차 내부 곳곳에 진짜 시커먼 먼지들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바퀴에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속 이렇게 장거리를 타고 다녔냐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쩐지 제가 이렇게 계기판을 보면 이렇게 공기압이 조금 낮아진 게 보이더라고요, 오른쪽 뒷바퀴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타이어에 못이 박혀 있었던 거죠. 저는 집이 이제 저기 김포 쪽이에요. 이제 멀죠. 그래서 왕복하면 이제 저희가 매일 거의 교회를 오니까 하루에 100km 이상씩 타거든요. 근데 정말 오랜 시간을 운전하고 다녀요. 그런데 바퀴에 못 박히고 그래서 바람이 빠지는 이건 전혀 몰랐던 거죠. 정말 익숙한 것과 내가 정말 아는 것은 다른 차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정말 우리의 영혼에도 이 못이 박힌 채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남들보다 열심히 살고 최고의 노력으로 살고 아무리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영혼의 바람은 계속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차라리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망해서 내 하루아침에 내 모든 직장이 끊어져서 내 모든 것이 다 절망 가운데 있었다면, 모든 바람이 다 한순간에 빠졌다면 차라리 쉽게 돌이킬 텐데, 쉽게 인지할 텐데, 쉽게 그 바람에 대한 빠진 것의 위험성을 인지할 텐데 서서히 빠지니까 경각심이 없이 더 무뎌지는 거죠. 나는 나를 잘 압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할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말하지만 고작 영혼의 작은 못 하나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내 영혼의 공기가 빠져나가는 그런 사실을 조금이라도 인지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합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카센터에 가서 수리해야 되죠. 노트북이 고장나면 그 수리점에 가서 고치죠. 내 육신의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갑니다. 내 인생의 심판의 경고등이 울리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삶을 지으신 인생의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의 질병이 생긴다면, 내 삶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이시며 내 영혼의 진단을 올바르게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 자신은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우리는 나 자신도 세상을 대한 이해도, 사후의 세계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박힌 못을 발견하신다면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그분의 구원과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그녀는 밝고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또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자, 천국에서 지금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조금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결혼이라는 것이 한 번이지만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최소 2단계를 거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혼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결혼이라고 합니다. 정혼이라는 것은 신랑이 신부에게 지참금을 주면서 법적인 계약을, 결혼하겠다는 계약을 맺는 일이에요. 현대에는 거의 없는 개념이지만 그나마 비슷하다면 약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약혼은 상대방과의 구두 합의고 사실 마음을 확인하는 일이죠. 법적 효력 없습니다. 그런데 정혼을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특별한 것은 이 정혼을 한 뒤에 곧바로 두 사람이 집을 합치지 않습니다. 살림을 합치지 않고 약 1년간 떨어져서 살고 그 1년 뒤에 그리고 만납니다. 그럼 이 1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기간으로 무엇을 하는가? 먼저 남자는 이 정혼을 한 뒤에 1년간 집을 준비하고 또는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자신을 단장하고 또 신부로서 갖는, 또 결혼을 한 뒤에 그 삶에 준비하는 시간들, 그것을 갖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이 부부가 함께 살 집의 거처가 마련이 되면, 준비를 다 끝내면 그때 신부를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너 준비가 됐다, 그래서 너가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판단이 떨어져야 돼요. 그럼 그때 신부에게 가서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결혼 생활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 신랑의 아버지가 언제 이야기할지 예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는 항상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등불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정혼 상태인데. 그러니까 항상 이 등불을 가지고 밤이 오나 새벽이 오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혼이 한 뒤에 1년 지나서 남자가 이 신부를 데리고 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결혼이고, 그때 결혼 파티가 이어집니다. 7일 넘게 이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어린 양의 결혼식은 정혼이 아니라 결혼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처음 창세기의 시작,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출발했고, 그런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결말도 결혼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쉽게 말하면 결혼은 언약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언약에 가장 가까운 것이 결혼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연인에게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표현이 무엇일까요? 명품 옷을 사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랑한다는 뭔가 표현을 자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매일 데리러 오는 것? 뭐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최고의 사랑 표현은 결혼이에요. 만일 내가 회사의 오너예요.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끼는 사람에게 내가 칭찬도 해주고 성과급도 주고, 내가 다음에 너를 후계자로 삼겠다, 볼 때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평생 그 후계자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후계자는 오너가 된 걸까요? 안 된 거죠. 위임을 하지 않았잖아요. 요즘 동거도 너무 흔한 사회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또 비싼 선물을 사주고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도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사랑을 완성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결혼이 왜 사랑을 완성해요? 성경에서는 사랑이 결혼을 유지하게 한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사실 더 정확한 성경의 관점은 결혼이 사랑을 유지하게 한다입니다. 결혼은 상대를 향한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과 제약을 갖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계약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하죠. 그런데 언약과 결혼은 두 사람을 제외한 제3자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관계 속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절대적인 일입니다. 오직 두 사람만 서로가 서로에게 구속되기로 결정하고 헌신한 게 결혼이에요. 오늘날 사랑을 아름답게 뭐 여러 가지로 포장하겠지만,
자세히 보면 사랑에 대한 책임도 없고 사랑에 대한 헌신도 없어요. 외적인 것만 전부라고 이야기하죠. 책임과 희생과 헌신, 제약이 없는 사랑은 진정으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언약의 관점으로 그대로 대입해 보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만 고백했을까요? 홍해바다 건너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축복하면 됐지. 이스라엘 잘 살게 하면 됐지. 이방민족 승리하게 하면 됐지. 왜 굳이 이스라엘과 그렇게 언약을 맺느냐는 거죠. 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서 왜 자신을 희생하고 구속하고 심지어 자신이 맺은 그 언약에 갇혀서 제약을 갖느냐는 거죠.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구속되는가? 딱 한 가지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 말고 해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다, 축복하겠다라고 말씀 그것만 하시지 않았어요.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내 스스로를 매어 있는, 제약시키는, 희생시키는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언약에 매어서 인간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스스로가 희생하시고 제약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의미로 상대와의 만남은 계속 이어지지만 결혼에 대한 생각도 없다, 헌신할 마음도 없다, 제약할 마음도 없다. 그건 가짜입니다. 오늘은 결혼의 자체가 포인트가 아니니까 다음에 또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의 결혼식이 진행이 되죠. 구약에서 시작된 그 언약, 그것이 이제 신약의 끝, 완전한 이 성취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결혼식의 신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신부는 교회 그리고 성도입니다. 결혼이 행해지고 축하 연회가 벌어지죠. 정혼이 아니라 결혼이라고 했어요. 성도들은 이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혼의 상태 속에 있었고 아직 결혼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사이의 시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올해 온누리교회 이제 나중에 여러분 티셔츠 받아보고 하시면 알겠지만 대학 청년부 아웃리치 슬로건이 D2V로 정해져 있어요. 정해졌습니다. D-Day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의미하고 V-Day는 최종적 승리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의미하죠. 우리가 그 가운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표현한 슬로건입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지금 이 시기는 결혼 예비 학교를 다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혼과 결혼의 비유가 지금 말한 D-Day와 V-Day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가? 왜 우리가 이 사이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세 가지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신부를 찾아갈지 모른다. 신랑의 아버지, 즉 하나님만이 그때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든 신랑이 오더라도 우리는 신랑을 제대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군대에 사단장이 언제 부대에 방문하느냐 그 자체에 신경을 써서는 안 돼요. 상급자가 언제 오더라도 진정으로 준비된 군대는 항상 준비된 부대겠죠. 주님이 언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끔 운전을 하다가 집에 가까이 오면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만 집에 도착할 때쯤 안전벨트를 풀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가령 집 앞에서 단속에 걸렸어요. 경찰에게 변명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안전벨트를 메고 왔습니다. 전 바로 여기가 집 앞이라 잠깐 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용서가 될까요?
아니에요. 안전벨트를 안 맨 사람이죠. 아무리 집 앞이라도 경찰에게 걸렸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더라도 끝까지 하십시오. 당장의 손익이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깨어있는 삶은 포기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당시 이스라엘에서 정혼과 결혼의 두 단계를 거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랑은 신랑답게 이 기간을 준비하는 시간이고요. 신부는 신부답게 정결하게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7절 후반부를 보시면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외적인 준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준비와 외적인 준비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 외적인 준비도 어떤 외적으로 꾸미라는 말이 아니라 8절에서 여러분 말하듯이 의로운 행실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봉사를 많이 하고 실적을 쌓아라는 그런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깨끗해진 옷을 입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삶으로 일상으로 이 행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도 의로운 행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준비를 갖출 때 우리는 고운 삼배, 즉 오늘날로 말하면 웨딩드레스를 입을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하잖아요. 자격증도 따죠. 시험 공부도 하죠. 여러 가지 스펙도 쌓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이 준비를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사용하고 있는가?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읽고 기도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너가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았는가, 실적이 있는가를 물어보시지 않아요. 너가 얼마나 영적으로 준비하고 깨어 있었는가, 그것을 준비된 상태를 보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이후부터 이어지는 그 내용을 보면 흰 말을 타고 오는 그 신랑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결혼을 하면 누가 먼저 입장을 해요? 신랑이 먼저 입장하고 신부가 나중에 들어오잖아요. 주인공이 신부이기 때문이죠. 모든 피날레가 신부에게 맞춰져 있잖아요. 지금 어린 양의 결혼식은 신부가 주인공이 아니라 신랑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근데 그냥 입장하지 않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흔들 그 권세, 능력을 가지고, 대적을 물리치는 능력을 가지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릴 통치권을 가지고 입장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깨달아지게 될 것이고,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인생에 닫힌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되는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내일도 우리에게 최고의 날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의 미래도 우리에게는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 기쁨으로 기대하십시오. 소망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초대를 지금 받기는 했는가? 그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초대를 받았는가? 어떤 이들은 신부로 초대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객으로 초대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초청받지 못하는, 결혼식에 입장도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 스스로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신부인가? 그럼 하객인가? 그러나 우리는 모두 어린 양의 신부로 이 초청잔치에 초대받았음을 믿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우리가 정혼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이 시기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보내시겠어요?
단지 하객으로 왔다가 남의 잔치에 들러리만 돼서 여러분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시기를 영적인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의로운 행실로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영원한 결혼을 여러분 누리시겠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우리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 알고 있습니다. 사탄도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무너지시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온전한 결혼, 그것을 위해 결혼 예비학교 수업을 듣고 있는 과정이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이 과정입니다. 이 시기가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품는 시기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와 거룩함으로 이 시기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